사랑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것만큼 산 것입니다. 성도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또 교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탁월한 은사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믿음이나 구제, 또 순교의 은사는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소중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이 되지 않고 덕이 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보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좌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소망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성미가 느긋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사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이 괴로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톰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했고,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나중에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하루 할당량만큼 구워내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국인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니요. 노예에서 벗어나 좀 살만하니까 과거 형편이 더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망으로 갚고 사랑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죠.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평행 본문인 시편 78편 21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게 불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풍족히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짓말까지 하며 원망하는 그 백성이 착하거나 잘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참으시며 친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처럼 기꺼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오래 참는 것은
부당하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래 참는 것은 능히 상황을 바꾸거나 복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 웬 웃음이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웃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죽을 때에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베풀 걸, 그때 내가 감사하며 즐겁게 살 걸 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많이 참으시고 평소에 많이 베푸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심으로 후회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많은 영혼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보람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친절한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친절은 이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황금사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친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시종여일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겁을 줘서라도 네 것을 확보하라. 너를 챙기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라. 하나님의 사랑은 설사 오해받을 때조차도 여전히 친절합니다.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튜 에타이라는 말에는 능동적인 섬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을 표현할 길을 능동적으로 찾아놨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무시하고 무지하며 감사가 없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앞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스데반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불평 없이 고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명 없이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울분 없이 무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으면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주님의 인도만을 의뢰할 수 있고 주님의 보상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친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참사랑은 친절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다가오고 친절한 사람을 기억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다시 오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는 질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질투는 명예의 적이다. 바보들의 슬픔이다. 뼈마디를 썩게 하는 것이다. 얼굴을 파랗게 질리게 하는 병이다. 라는 말들이죠.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생에 치명적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다가 살인하게 되고 저주받았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다가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고 한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다가 평생 상자 안에 갇힌 삶을 살았고 그의 최후는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도대체 질투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잘 될 때 배가 아픈 감정입니다. 약이 없는 미움입니다. 잠언은 그 영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질투는 잔인한 추적자입니다. 질투에게는 휴일도 없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질투는 세상 지혜의 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질투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온갖 악한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자신이 죽게 되죠. 질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시기하다가
시기하다가 자멸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하다가 결국 자신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랑으로 질투를 몰아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군중의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다른 모든 것들 아래로 숨어 들어가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선반에 가장 좋은 선물을 올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죠. 사랑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갑작스러운 것이나 한순간의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되 영원히 세웁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제일 관심사가 자기입니다. 이솝의 우화를 보면 파리가 수레바퀴 위에 얹혀 갑니다. 수레바퀴 위에 얹혀 가면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그러는 것처럼 옆에 생물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봐라, 이 먼지 보이지? 내가 일으키는 이 먼지. 그렇게 자랑하죠.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시끄럽고 요란한 것입니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랑하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라.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큰 악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예, 큰 악세는 천연기념물인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놓아주는 것으로서 겸손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큰 허물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자아사항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적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해주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지속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살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